오늘 하박국 3장 1절과 2절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기원전 609년경 정도를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이죠. 한 4년 정도의 활동을 했었는데 그 선지자의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어요. 제약에 빠진 그 자신의 조국 남유다 백성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제약이 관영해 있고 또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이 제약이 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제약을 일삼는 데 앞서섰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런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더욱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 나라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자기의 조국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더더욱 아픈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많이 하죠.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왜 저 악한 자들에게 우리는 심판을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3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해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때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든 게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해석이 잘 안 될 때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기도해도 예배 드려도 그죠? 엎드려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내 안에서 그렇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막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확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이 하박국이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기온옷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악을 할 때나 시를 적을 때 음악을 작곡하거나 시를 적을 때 시기온옷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하박국이 이 시기온옷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박국에게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노래는 마냥 즐거운 노래는 아니에요. 세상을 보면서 오는 그 참담함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가 보여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이 노래로서 적은 거죠. 1장과 2장은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하면 주고받는 답변이잖아요. 답변. 근데 3장도 이 기도의 시인데, 그런데 기도의 시고 기도의 노래거든요. 여기에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답변,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이제 담겨져 있긴 있어요. 근데 대화보다는 어떻게 하박국의 노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2절의 내용을 보면서 그 하박국이 기도한 내용인데 이 2절의 내용에 그 세 가지 단어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제 이 기도를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하박국이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어떤 소문을 들었길래 놀라는 걸까요?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그리고 갑자기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지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그 조상들에게도 그렇고요. 또 말씀을 통해 들려줬던 하나님이 이제 정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새삼 생기는 거죠. 어떤 거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던 일들이 어떻게 생각나서 놀란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정복해 하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참 놀랍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참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하심이,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 이 부분이 하나가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또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는 이제 기도 문구인데, 하박국이 이제 뭘 바라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들었던 소문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제 그 과거의 일인데, 그 일이 지금 이곳에도 임하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인도하심의 역사,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사가 지금 이곳에 일어나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어떻게 해요?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게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단어는 이제 다시 살리다, 회복시키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부흥은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다, 회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시 주님이 구원을 행하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보호하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들이 죄를 범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부터 누릴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세상을 다시 맞이하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수년 내에.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609년도에서 605년경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한 20년 정도가 지나면 자신의 조국이 바벨론에게 무너지거든요. 1차 포로가 이루어지고 쭉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앞으로 세상을 내다보면 내가 사는 이 조국은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의 마음속에 정말 회복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세상이 다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은 막 뭔가 요동친다 해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수년회라는 것들은 또 그 심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도 되겠지만, 우리가 심판을 당하고 벌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하나님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했고 그 이후로부터 므낫세 이후에 하나님이 선언을 했었잖아요. 히스기야 왕 이후에, 그 태어난 므낫세 이후에 그 이방 나라에 끌려간다라는 것들을 하나님 메시지 주셨어요. 이건 뭐 하박국이 처음 받은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할까요? 이 맞이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전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약속의 땅에 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그죠?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다시 성전 짓고, 다시 임재하시고, 다시 은혜 주시잖아요.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죠? 말씀, 그때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좋았어요. 막 정복해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고, 그죠? 그리고 그를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하고 그 사모함으로 드려졌던 그때로 이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 하박국은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요,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볼 내용은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왜 이 기도를 드릴까요? 지금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못 받아들였어요. 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걸 알겠는데 왜 우리가 바벨론의 심판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주고받는 기도를 드리다가 3장에 와서는 그것을 알아들었어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구하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모습으로 죄를 질 때 있나요?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건 뭐냐면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 세 가지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지금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라는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향한 두려움, 그를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소문들 있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이야기들. 모세의 때, 엘리야의 때, 그리고 초대교회 때, 중세 때,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던 모든 그 역사의 이야기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붙든 건 뭐예요? 이것이 그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전의 이야기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이전에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 다시 생각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고 방황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던 일들 우리 가족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그때는 참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다시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향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부흥을 향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다시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그 부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단순히 막 잘 살고 뭐 어디 가는 그 부흥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그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그래서 그를 통해 우리가 살아나는 게 또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고 그죠? 기도가 살아나고 그죠? 예배의 감격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다시 소생하고 다시 살아나는 일들. 이거 2절은 너무 중요해요. 3절 세 번째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지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긍휼, 그죠? 이거에 다예요, 여러분. 이걸로 우리는 하나님 응답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의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 때문이고 이것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저희 가정을, 저희 교회를, 저희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누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릴 때요. 시를 쓰면서 하박국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발 안에서부터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7절까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하나님이 임하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다시 이전으로 회복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시는도다.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했잖아요. 오시는도다라고 단어하잖아요. 오시는도다.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고요. 8절부터 12절은요. 그 하나님이 자연을 다시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13절부터 마지막까지 15절까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의 머리를 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무슨 구원의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면서 악을 심판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이 마지막에 16절부터 18절까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저는 이제 주일날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16절부터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끝은 여러분 그래서 궁금증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끝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사실 기도의 시작도 감사예요. 그리고 끝은 뭐예요? 감사죠. 우리의 삶 안에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끝나는 이야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시작한 우리의 기도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